오후 예배는 4층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층에 안 가셔도 됩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루는가 맘 아파해낸 그대로다 십자
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을 3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구약성경 869쪽이 되겠습니다. 38절부터 5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長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거칠이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해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와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영혼을 해방한 것이오소이다. 다 같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동을 저희를 시고 저희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생각하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의 신념과 준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주시옵소서. 주여 자기를 자국전시켜 우리를 신난 저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여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런 따르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저희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사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오시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성령을 받아오고 능력을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얻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했고 다음에는 유대까지 퍼졌고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퍼졌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순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으면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인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어디서 출발했지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어디로 갔지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원래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보통 감람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도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6절에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나무지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나무의 산, 감람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한쪽 기슭에는 겟셋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겟셋마네 동산을 영어로 올리브 프레스라고 합니다. 올리브 프레스. 올리브 기름을 짜든 뭐라 그러지요? 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인데, 바로 이 감람산 이 남쪽 기슭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이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 입구에 있는 산 있는 어디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뭉클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루살렘 옆에 예수님이 승천한 베다니 마을 입구가 어디인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하고 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나오는 이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베단이라는 마을 앞 입구까지 가서 아마 그 산기슭에 이 뭡니까 넓은 이런 뭐 풀밭이나 뭐 광장에 사람 모이기 좋은 데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흔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래 보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명한 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 옆에서 활동 안 하고 어디서 활동했지요?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 지방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아마 한 100km나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면은 유명한 변화산이 있고 팔복산도 있고 그 베세다 광야가 있는 그런 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참 광야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성천하지 않고 예루살렘 옆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감람산의 베다니 쪽 마을 기슭 산 밑에 거기서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단서가 12절에 나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어디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걸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핍박받으셨던 곳이고 십자가를 졌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도록 정해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이 시발이 어디라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구상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기를 이 지구상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지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처음으로 건축됐던 데가 어디?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인데 가깝기가 얼마나 가까운 곳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그런 그 각하에게 써보낸 글을 형식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는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12절 끝에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걷질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 걸으면 일이고 그 안에는 일이 아니고, 그럼 그 일정한 거리의 기준이 뭡니까? 일이 되고 일이 안 되는 기준이 뭐냐? 그건 기가 막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근거해서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걸을 수 있나? 2000규빗까지만 걷습니다. 그 2000규빗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하고 백성하고 사이를 몇 규빗 띄웁니까? 2000규빗 띄웁니다. 2000규빗.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면 이 언약궤하고 백성하고 떨어졌으니까 그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도.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2000규빗까지는 가도 일이 아니다. 이 2000규빗이 얼마나 됩니까?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50cm. 50cm 곱하기 2000규빗 1km입니다. 그 50cm가 좀 안 되니까 45cm면 이 1km보다 조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는 1km보다 조금 작은 한 950m나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거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 950m면 여기서 한 태평역 좀 될라나? 더 될라나? 그 정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례가 되어서 안식일에는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그럼 적어도 1km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반경이 2km에 하나 있겠지. 1km 딱 되면.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래도 일이 안 되니까. 그 정도 거리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천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서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죠? 11명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모습들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아는 어디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서 유했단 말이지요? 바로 그 다락에서 유한 겁니다. 아마 다락 거기서 밥 먹고 자고 좀 쉬고,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아직 못 전했겠지만 그 다락에 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집 구조를 보면 1층이 사람 집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집에는 다락을 만든 겁니다. 그 1층에서 밑에서 계단 따라 쭉 올라가서 약간 올려가지고 바깥에서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7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었을 때 1층 집에는 자기들이 밥을 먹고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그 시신을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다락에다 올려 보관. 그 다락은 창고 역할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 쉴 수 있도록 치워놓고 손님들이 쉬기도 하고 그러는 역할을 했던 그 다락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은 아마 바깥에서 안 보이도록 이렇게 딱 지었기 때문에 1층은 대문이 있으니까 안으로 보이지만 다락은 아늑하기도 하고
숨어서 참 염려 없이 조용하게 모임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다락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그 에틱인가? 바로 그 다락입니다. 바로 그 다락. 바로 그 다락이라는 것은 말만 하면 제자들이 다 뭐 한단 말입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다락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평상시에 사용하던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들었다고 하는 바로 그 다락입니다. 바로 이 다락은 참 모인 사람 수가 오늘 15절에 보면 120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이 아주 큽니다. 보통 다락은 아주 조그마하고 뭐 몇 명만 들어가면 될 건데 120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큰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에 모여가지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바로 그 다락. 이 다락이 그 유명한 누구의 다락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뭡니까? 그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포출됐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은 분명히 모였을 테니까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찾아간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제자들이 있던 다락방. 그래서 이 기독교사의 초대교회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집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는 두려웠습니다. 떨들 떨었습니다.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6번, 7번이나 만났고 참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그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권능이 없어서 아직 정의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최고 끝입니다. 24장 51절 52절 53절 52절 51절은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무엇으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 때 두려워서 떨면서 왔습니까? 기쁨으로 왔습니까? 기쁨으로 와서 늘 어디에 있어?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뭐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그러고 있었습니까? 기쁨으로 와서 참 뭐 했습니까? 항상 어디 있었지요? 숨어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뭐 했단 말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마 저녁에 쉴 때는 다락방에 모여서 밥 먹고 쉬고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성전에 있고 이러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었습니까?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렸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이 참 여자들도 있었단 말입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몇 명이나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5절에 이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가서 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11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1제자의 이름 말고 유일하게 이름이 한 사람 더 나오는데 누가 나오지요? 누가 나오지요? 14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오지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나오는 마지막에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원래 본명이 유다지만 가론 유다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다데오라고 별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제자들 외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누구도 같이 기다렸지요. 아우들도 기다렸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령님을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 가운데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겨오던 그런 여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참 신앙이 좋은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먹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섬기고 또 보살펴주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옆에서 따라다녔고 죽고 난 뒤에도 잊지를 못해서 그 뭡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왔던 분들이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49절에는 이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가고 없었고 남자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누구지요? 사도 요한 두 사람이 따라왔다가 사도 요한은 어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말을 안 했고 베드로는 너도 그 당이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나중에 참 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그랬고 그리고 여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특별한 것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120명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이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로 높여가지고 마리아를 섬기고 숭상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뭐 마리아 그러는데 물론 예수님을 복종에 배웠던 마리아는 복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참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유일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아마도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참 특별 대우를 해주고 뭐 그럴 거는 같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11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11제자 옆에서 똑같이 성령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해서 특별히 섬기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11제자 말고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모아도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참 인간보다 높은 위치인 신의 위치로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이 없는 그런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규례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목의 제물이 돼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자기가 자신이 제물이 된 그런 거는 십자가에서 졌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일뿐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할 때도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엇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육신의 형제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자. 내 육신의 동생들이니까 너희는 예외고 너희는 그냥 하늘나라 보내주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 믿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어머니니까 그냥 가고 동생들이니까 그냥 가고 그게 없다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도 있었지요? 아우들도 있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를 특별히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니까 특별히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참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 동생이 둘 이상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딱 명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 왜? 자기하고 같이 크던 형입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뭐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같은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같은 형제로 이렇게 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러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난 형제들인데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동생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기하기도 했겠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도 하고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그래가지고 참 긴가민가 했는데 못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11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나중에 누구에게도 나타났지요?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중에 제일 마디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서 아마 제일 마디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너는 나를 죽어서 다 초상 지냈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믿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냥 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주여라고 믿게 됩니다. 형 그러고 믿는 게 아니라 주여 이렇게 똑같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가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참 이 주님의 누가 됐지요? 두 글자로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주님의 증인이 됐을 겁니다. 어머니를 잉태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랐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가브리엘이 나한테 직접 말해줬어.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을 거예요.
어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참 크고 어리지만 신통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아마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큰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아들 보고 아들아 우리 뭐가 없어? 그럼 아들이 탁 해결하고 신기해 죽겠. 그렇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참 그랬다고 아마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질고 착하고 참 그랬다고 많은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 그전에는 기도라는 게 특별히 기도 제도라는 게 구약 시절에는 구약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었지만 구약 시절에는 무슨 기도가 없었습니까? 무슨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게 없었어 구약 시절에는. 구약 시절에 예수님 몰랐으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막연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비로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겠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뒤에부터 아마 공식적으로 기도가 시작된 게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것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오면 가르쳐 줬고 비로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인 숫자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몇 명이나 됐지요? 120명.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몇 명으로 시작한 겁니까? 120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이 인류의 이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120명인데 이 120명 중에 상당수가 여자였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가 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이 120명 중에 대부분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부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이 120명은 거의 대부분 어디 출신이었지요?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어디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이 성천하시거나 기도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게 됐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방언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르러서는 제자의 수가 3,000이 됐으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나 알 수 있어요. 3,000명이 모이는 교회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숫자가 5,000명이 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르러서는 숫자가 5,000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5,000명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더라. 아마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도행전 9장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평안히 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이 됐을 때는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 참 30년이 못 돼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11명의 제자와 그 주변에 있는 120명이 안 되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고 그리고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는 이 참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불어났고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지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 사는 모습을 봐라. 내가 이 평생 이러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넌 뭐하고 왔느냐? 주님을 증거했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저는 그겁니다. 그거 말고는 뭐 했습니까? 내가 만난 거 먹고 왔습니다. 잘 놀다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칭찬을 못 듣습니다. 그래도 나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이 복음에 참 신령한 이 참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자들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왔습니다. 그 일을 하다 가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감격했던 그 믿음, 참 성령을 받아서 방언의 역사를 시작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으로 가고 수리아로 가고 마침내 참 바다 건너 그 마케도냐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마지막으로 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말씀에 선 든든한 믿음, 또 참 말씀을 순종함으로 베드로처럼 한 번 두 번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머뭇하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담대히 참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염병도 모든 어려움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선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의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언젠가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그리고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입니다. 매일 성경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없어도 예수 믿기 편할 것 같아요.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해도 편한데 어쨌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힘쓰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참 그래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